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때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고 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됨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 위해 대대손손이 복의 권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환난과 고난 얼마나 극심하게 다가옵니까? 그런데도 자기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잔등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생명의 복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전거돼 나가므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요새 코로나 하면서 신앙에 잠을 자지 말고 더욱더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영성이 새로운 성도가 돼서 이럴 때 주님의 잔등의 능력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기적과 능력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목사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자의 사명을 받아 감당해야 교회가 되고 말씀은 생명력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가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자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됐으면 목사의 이름대로 살아야 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으셔야 되고, 권사님 이름대로 살으셔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이름대로 삽시다. 이래야 교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약 성경에 두 분만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천하장사, 머리가 길어서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삼손, 그분의 뜻이 뭐입니까? 나시린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명자들이 사명자의 이름으로 살아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요나라고 하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세워서 니네의 성에가 복음을 전가라고 하는 큰 사명을 그에게 줬는데, 인간의 생각을 해보니까 적군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가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차버리고 다시 서로 내려가는 요나를 바라보면은 사명받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도 혼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배에 있는 재물까지 다 물에 던져버리는 환난 가운데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다시 느네이로 돌아갈 때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사명자가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돌이켜서 사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가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예수 믿고 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나요? 아내와 같이 공고해버려서 불미스러운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삽비라, 그의 이름이 청옥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옥이다. 아나니아 삽비라, 은혜의 사람이다. 청옥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약속을 해놔놓고 그만큼 심령 속에 성경을 보면은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직분자들이 마귀에게 잡혀버리면은 은혜가 많은 곳에 도리어 불미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직분자의 이름으로 삽시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를 팔고 나니까 마귀가 들어간 얼마를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느냐? 에? 그 재산 바치기로 했다가 반 훔쳐놓고 반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냐? 여기에서 두 번째가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숨긴 것도 문제지만 첫째,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여, 성령을 속이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을 속였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에 거짓말이 술술술 나와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령을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 누구예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여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들 사람을 속이는 거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자꾸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거짓말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오늘날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거짓말하지 말고 오늘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철도철미하게 회개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적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신생주한교회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그동안 얼마나 명예를 실축했습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시다.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환자들을 막 그냥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환자들을 막 데리고 나오고 막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하나의 주인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병든 자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를 막 메고 나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봉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도움받으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돕는 자가 됩시다. 돕는 자가 돼요. 돕는 자가.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때에 베드로에 가서가 막 손에서 한번 잡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를 도와서 그 환자들을 메고 나오는 돕는 자의 역사. 오늘의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병든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전부가 건강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메고 나옵시다. 인도해 나옵시다.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들어 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베드로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는 그 능력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은 어느 시간도 주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읍시다. 이 역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기를 막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야, 저번에 그림자만이라도 지나가야 된다. 얼마나 마음에 삼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어떤 병이라도 치유받을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교회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병 고침 받았습니다. 요새 사업이 열어졌습니다. 일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막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를 보나요?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역사가 막 뜨겁게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겨요? 종교인. 오늘 교회 와서도 종교인 되지 말아요. 종교 지도자. 오늘의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가 보니까 뭐래요? 시기가 이제 막 극도에 달한 거예요. 시기가.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막 시기가 일어나서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을 잡아서 4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들이 4번째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을 사람이 가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 두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하여 사도들을 하나님이 석방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어림에 처하게 만들고 고난에 처하게 만들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지게 하고 열리게 하고 고쳐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지로 믿으시면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일어나요.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질투하지 말아요. 시기하는 사람 되지 말아요. 종교인 돼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만 하지 말아요.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의 능력의 주님,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두었는데 하나님은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매달리면 질병도 고쳐주고, 다시 한번 말해, 흉악의 결박도 풀어지고 앞날도 열어지고 사업도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한번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붙잡아서 나놓고 2번 다시는 이들의 특기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오늘에 아무리 정말로 억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당해도 사명자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사명자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이 한없는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사명자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여기서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설교가 굉장히 단순해요. 오늘날에 우리는 말입니다, 역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지요. 애화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이러지요. 이들의 설교는 아주 단순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때 모든 죄 사함받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할 때 죽어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막 몰아쳐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오늘의 목사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우리 교인들도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요, 생명의 예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능력 온 땅에 전가야 대한민국 교회가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에 그래서 영성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 그 중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사명받아 감당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은 소멸되고 남의 말라고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시기하다 보니까 지혜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러지 말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 소멸 안 했어요? 옛날에 그 지혜 다 어디로 가셨어요? 남의 말 하다 보니까 지혜는 다 들어가 버리고 사탄에게 붙잡혀 버리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7사람 했어요. 지금 네 사람은 행적이 없어요. 안수 받은 것만 있지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오늘의 여러분들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취임하고 안수 받기는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 무슨 행적을 남겨놨어요? 행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의 행적을 남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 신방하는 권사님, 전도인들은 깨워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행적이 없어요. 그 중에 또 하나 더 못된 사람이 있어. 니골라. 이단의 교리를 은근히 교회에다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니골라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데반과 빌립 집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정말로 스데반 설교는 명설교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가슴에 찔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 들으면서 이가는 사람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비아랑거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집사예요. 집사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의 생명,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를 전갈 때 입에서 이빨을 부둥부둥 갈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는 스데반 집사. 오늘의 집사님들이 코로나면서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당으로 다 모여서 능력받고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 외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나요? 돌을 던져서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면서도 예수 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돌을 다 맞는 스데반 집사,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굴에 돌에 맞서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설교할 때 네가 거기 설교냐고 나를 들어서 돌을 들어서 막 나에게 던져온다면 안 맞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음에 주여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살아계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 같으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울을 바라보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울하고 같이 공부했거든. 같이 공부했던 그 사울이 겉옷을 들고 서대반을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너 나를 배신했다고, 너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애정도 생각이 없느냐고, 인정머리가 없느냐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하실래요?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 같더라. 막 불이 생겨야 될 텐데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의 얼굴을 바라보니 천사와 같더라. 나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만 얼굴이 칼라가 되잖아. 부르락 팔아라. 혈기가 등등해지고.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서대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먹고 온갖 수모를 다 겪어도 돌을 던지는 자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교인이거든. 너 때문에 내가 못해, 너 때문에 내가 죽어.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자 하나님 쓰지 않거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크게 한번 따라하시오. 하늘문이 열렸더라. 오늘 하늘문이 쫙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쫙 열려서 또 바라보니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대반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영혼을 받아주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대반은 잠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오늘 돌을 던지는 자를 바라보지 않고 온갖 지옥을 당하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아버지여, 목사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천사 같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눈을 들어 주를 밟고 보고 하늘 문을 열리게 하고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 돌을 던지고 이를 깔고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야 우리 삽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어떤 집사 되기를 원합니까? 니골라? 행적이 없어요. 서대반, 빌립. 목사는 어떤 목사 되기를 원합니까? 조금만 핍박과 환난의 사명을 내던지 버리고 그 목사 아니에요. 정말로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해지는 목사.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말씀 전가할 때 새로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